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 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 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제2회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 국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54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낙태는 명백한 살인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무분별한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6월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동성애 옹호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CTS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09년 10월 미국에서는 매튜 셰퍼드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제임스 버드 주니어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1998년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 법에서는 성별과 성정체성,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러 모양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프로 풋볼 선수 출신으로 상원 의원에도 출마했던 크레이그 제임스 씨. 2012년 폭스 스포츠 채널 해설자에서 해고됐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폭스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해고 사유가 스포츠 방송과 무관한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한 비뇨기과 의사가 30년 가까이 일한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동성애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사를 해고한 병원위원회는 해당 의사가 동성애 위험성을 진술하는 것이 차별적 행동이라고 해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아들을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전 부인과 이를 막으려는 남편 사이에서 법원이 전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 것과 여성으로 인정할 것,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한 강의를 수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일방적인 목소리만 남게 된 미국.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에 베트남 선교를 위한 학교가 설립됐다고 하는데요. 교회 설립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제한적인 베트남에서 특별히 베트남 북부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구에는 약 3,700여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유학생과 취업 인구들이며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제주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은 약 7,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베트남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베트남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캠퍼스.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는 제주 지역 교계 인사를 비롯해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 분교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학 오신 학생들을 우리가 잘 전도해서 그들을 짧은 기간 내 한 3년 정도 과정으로 주회종을 만들어서 그들을 역수출하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베트남의 선교가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베트남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캠퍼스는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제주도에 체류 중인 베트남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양성해 역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현재 베트남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20개 이상의 현지 교회를 건축했으며 16개 선교 의료시설을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또 20년 전 베트남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세워 지금까지 896명의 베트남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주 분교는 상대적으로 선교적 접근이 어려웠던 하노이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에 교회를 세우는데 남쪽에만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진 뒤로 기름과 불처럼 섞이진 않아서 북쪽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 7천 명인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북쪽에서 왔다고 그래서 여기다 신학을 세우면 이들이 3년 후에 북쪽에 들어가서 자기 고향에 처소기를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베트남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캠퍼스를 코로나 시대의 해외 선교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권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베트남 북쪽에서 온 청년들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비라카미 베트남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분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돼서 다시 베트남 북쪽으로 가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선교의 사명자가 될 것으로 베트남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교회를 설립하고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이 베트남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캠퍼스는 신학과와 성서과 2개 학과를 전공으로 6학기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최대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지역교회 등과 협력해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캠퍼스의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도전이 한국교회 공산권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쓰인 국악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K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악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리로 찬양하는 대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관광 명소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시리즈는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 건 영상에 쓰인 이날치 밴드의 국악음악. 유명 아이돌도 국악에서 모티브를 얻은 곡을 내는 등 국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악이 국내외에 한국의 흥과 정신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 교회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1회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한 백석예술대학교의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영상 심사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팀들은 사전에 촬영하고 편집한 국악 찬양 영상으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정통 국악 스타일의 찬양은 물론 기존 찬양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눈길 끌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장려상 2팀과 동상 2팀, 은상과 금상, 대상 각 한 팀씩을 시상했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쉐르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소리와 국악기를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담은 국악 찬양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상자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찬양과 국악의 접점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국악과 많은 기독교가 많은 점이 이렇게 만난다는 점을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국악 찬양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며 백석예대 인재상에 맞게 다음 세대가 국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악 찬양대회, 2화 3목 열린 예배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정말 그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웃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가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교육 목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연대회. 기독 국악인재 발굴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54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법 폐지와 최근 법안 개정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낙태는 명백한 살인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무분별한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태아는 원하면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급진 페미니즘 단체와 정부 여당까지 낙태를 허용하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들은 낙태 관련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생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16일 70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이사, 총회 산하 기관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박영호 신임 이사장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 고신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6명의 유지재단 이사가 취임했으며 고신 언론사 사장의 최정기 목사, 총회 교육원 이사장의 오승균 목사, 원장의 이기룡 목사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이어 이임 이사장과 기관장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가 4년 임기의 신임 이사장에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백 신임 이사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위기와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이사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사들과 대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대학이 어렵지만 또 경제적으로라도 재정적인 후원, 그래서 우리 선교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좀 발로 뛰는 그런 이사장이 되고자 합니다. 백운주 신임 이사장은 교단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설교학 겸임 교수로 20년 동안 후학들을 가르쳐왔습니다. CTS 기독교TV와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기존 사업 협력과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등 기독교 교육 선교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손봉호 이사장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교육을 통한 선교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며 CTS와의 협약이 교육 선교의 하나의 큰 기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TS는 25년 동안 미디어를 통한 교육 선교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겨왔다며 CTS와 파우아의 협력이 교육 선교에 세계적인 큰 비전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은 경쟁력 있는 교육 선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개발하고 특히 온라인 강좌를 통한 교육 선교 사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한국교회의 교육 선교 비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가 포항 푸른숲 성산교회에서 140일의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장 경북노회 안재능 부노회장은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회개하고 자성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과 실행위원회 경과, 각 시찰위원회별 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목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경북 동부노회가 포항 대흥교회에서 11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 경북 동부노회 직전 부노회장 강현복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길은 성경을 붙드는 길뿐이라며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자고 권면했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한 임원 선거에서는 샘터교회 강현복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목사 부노회장에 영천교회 윤대성 목사를, 장로 부노회장에 강변교회 사준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포 선호회가 영산교회에서 13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직전 노회장 홍석기 목사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의부와 고시부, 임사부 보고를 비롯한 회무 처리와 목사 안수식, 강도사 인허식을 진행했습니다.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이 문제 회복을 위한 7시간 특별 기도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풀자란 주제로 열린 성회 둘째 날, 강사로 나선 양문교회 신일수 목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3시간 성경 공부와 4시간 야외 기도회를 병행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3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로 무장하고 싶어서 이번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말씀의 불붙는 은사를 통해서 어느 길 어느 자리 가든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축 리모델링을 마친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은 하루 3시간 기도와 말씀 읽기, 전도를 하는 333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평남노회 노회장 이돈규 목사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을 임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길 바란다며 어렵고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직식에서는 시무장로와 시무권사, 안수집사 등 임직자 30명의 서약식을 비롯해 안수위원들의 장로 장립, 안수기도와 세족식, 임직 선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아산소망교회 최영규 목사와 임직자 대표 조보현 장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길 바란다며 아론과 훌처럼 돕는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처럼 오늘 이 시대 다시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가 꺼져가는 불씨들이 모여서 거대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들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 돌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서적입니다. 불안과 혼란의 시기에 예배를 고민하는 이때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심과 본질을 전달하는 책 예배의 창문을 열라입니다. 저자인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6개월간 성도 없는 현장을 통해 지난 예배를 돌아보며 참다운 예배를 통한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예배당에 와야 하지? 또 나는 왜 섬겨야 되지? 나는 왜 예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질문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저자는 기존의 예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다니엘서 이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그 여러 그 정치의 정적들이 있었는데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또 다니엘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이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런 그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활발하지만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가 부족하다며 일상에서 주만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드림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웃 간에 실천되어지는 것, 그래서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축도 이후에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돌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필요한 삶의 예배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책 예배의 창문을 열라였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1일은 서울과 경기,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 22일은 강원 영서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